실 하나님 말씀을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로마서 16장 1절에서 5절 말씀과 13절 말씀을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로마서 16장 1절에서 5절 말씀, 13절 말씀. 내가 갱그리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이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음이라.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 내놓았으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에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또 저희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맺은 열매니라. 13절.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새해를 맞이하신 이 황성교회 온 교회 위에, 당회 위에, 그리고 재직회 위에, 또 이 교회를 통해서 이 지역 사회에도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이 넘치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재직 대표들 이 특송을 들었는데, 제가 미국에 좀 오래 있었거든요. 저기 있을 때 뉴욕에 줄리에드 음대 학생들이 성가들이 있었는데, 그 학생들의 이 성가와 거의 비슷한 수준의 찬양을 들어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아주 좋은 찬양이었습니다. 기독교인으로서 이 시인인 정연복 시인의 새해를 맞으며라는 시가 있습니다. 그 시를 제가 먼저 읽어드리고 말씀에 들어가려고 합니다. 새해를 맞으며 낡은 마음 훌훌 털어버리고 마음이 새로워져야 새해입니다. 미움과 불평으로 가득했던 마음, 사랑과 감사의 마음으로 바뀌어야 새해입니다. 닫혀서 녹슬었던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 세상을 크고 넓게 바라보아야 새해입니다. 묵은 해가 갔다고 그냥 새해가 오는 것이 아니라 새 마음, 새로운 삶이 있어야 새해입니다. 이런 점에서 황성교회는 2018년 새해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이 황성교회 목사님, 교육 목사님은 사랑하는 제 제자 목사님으로서 어떻게 목회하시는가 보고 싶기도 했고, 또 두 분이 너무나 목회를 잘하시는 것 같아서 너무나 기분이 감사하고 기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영어 이름 가운데 크리스토퍼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크리스토퍼라는 이름은 크리스토스, 그리스도, 포로스 말 업은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업은 사람, 그런 뜻입니다. 크리스토퍼라는 이름이 영어에 많은데 그 말은 예수를 업은 사람이다. 저는 우리 기독교인들하면 매 순간마다 예수의 십자가를 등에 지고 걸어가는 사람이니까 예수님을 업은 사람이 아니겠는가. 그런 점에서 크리스토퍼라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하겠습니다. 원래 이 전설에 내려온 이름입니다. 원래 이 이름은 올페스라는 이름인데, 올페로라는 이름인데, 올페로라는 사람은 험악하고 사납고 아주 무섭기로 유명한 사람입니다. 힘이 장사였습니다. 이분의 소원은 그 나라에 가장 힘센 사람의 부하가 되는 것이 소원이었습니다. 한 번은 길을 지나가는데 온 동네 사람들이 무서워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왜 떠느냐 물으니까 산적 두목과 모든 산적들이 온 동네를 털기 위해서 지금 오고 있습니다. 올페로라는 사람은 산적이 제일 힘이 세구나 해서 산적 두목을 찾아가서 힘 자랑하고 제1부하가 되었습니다. 얼마 동안 세월이 지났습니다. 또 산적이 때를 이끌고 어느 동네에 가서 털기 위해서 탈취하기 위해서 동네를 가는데 마침 그 동네에
왕이 행차한다는 소문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산적두목이 왕이 행차한다는 말 들으니까 너무 무서워서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아하, 왕이 제일 힘센 사람이구나 싶어서 산적두목의 부하를 포기하고 왕을 찾아가서 힘 자랑을 해서 왕의 제1의 장군이 장사가 되었습니다. 행복한 나날을 보낸 듯 했습니다. 한 번은 왕이 어느 마을을 순찰하는데 함께 동행했습니다. 왕이 쭉 가다가 왕은 겁내는 사람 없겠지 하는 생각했습니다. 어느 마을에 도착했을 때 교회 종소리가 땡그랑 땡그랑 들렸습니다. 이 종소리를 들은 왕이 무서워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이때 올페로라는 사람은 종소리의 주인이 누군지 모르지만 이 종소리의 주인의 부하가 되는 것이 돼야 되겠다 생각하고, 이 종소리, 누군가가 종소리의 주인이 강을 건널 테니까 강에 뱃사공이 되어가지고 강을 사람들을 안내하는 이 뱃사공이 되면 언젠가 종소리의 주인을 만나겠나 해서 뱃사공이 되었습니다. 한 해, 두 해 지나가도 종소리 주인을 만날 수 없습니다. 오랜 세월이 흘렀습니다. 마침 그날 밤에 폭풍이 불고 아주 폭우가 내려서 앞이 보이지 않는 찰흙 같은 어두운 밤입니다. 한밤중에 또 문을 두드렸습니다. 아저씨, 저는 이 강을 건너서 넘어가야 합니다. 제 어머니가 아파서 강 건너 약을 사러 가야 됩니다. 간곡하게 문을 두드리는 바람에 이 올페로는 사람이 문을 열고는 도무지 지금 갈 수가 없다. 강에 물이 불어서 도무지 배를 타고는 건널 수가 없다. 이 아이가 사정하는 바람에 그러면 내가 업고 지나가 보자. 아마 강 폭이 한 30m가 되는지 모르지만 이 올페로는 이 험악한 사람이 이 어린 아이를 업고 강을 지나갑니다. 처음에 너무 가벼워서 아주 쉽게 지나가는데 강을 한 걸음 한 걸음 디딜 때마다 이 아이가 점점 무겁기 시작합니다. 강 한복판에 갔을 때는 마치 쇳덩어리를 짊어진 것처럼 무거웠습니다. 이 아이가 왜 이리 무거울까? 라고 생각하면서 온몸에 땀을 흘리며 한 걸음 한 걸음 내딛어서 강을 건넜습니다. 강을 건너는 순간에 어떤 음성이 들렸습니다. 내가 그 종소리의 주인이다. 깜짝 놀라 보니까 흔적이 없었습니다. 올페로는 험악한 사람, 이 사람은 한 전설의 얘기입니다만은 갑자기 이 어린 아이를 업은 종소리의 주인 예수를 업은 것 때문에 그의 삶이 서서히 변화해 갔습니다. 남을 돕고 어려운 사람을 만나고 상처 만난 사람을 싸매주고 용기가 필요한 사람이 격려를 주고 온 마을에 험악했던 산적의 부하가 험악했던 하나의 왕의 신하가 성자로 이름이 났습니다. 나중에는 성자 세인트 크리스토퍼, 원래 올페로 이름은 없어지고 예수를 업은 사람은 이름으로 그 동네 이름이 자제해서 전설에는 성자가 되었다는 말이 있습니다. 한번 예수를 업은 것이 그의 삶을 돌이키고 변화하여 그리고 일평생 남들이 존경하고 존중하고 모든 사람들이 감동을 주는 성자가 되었다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짊어진 사람이 나타납니다. 로마서 16장을 보면 바울은 갱그레아 일꾼 베베됐지만 원래 원문에는 갱그레아 여집사 베베에게 문안하라. 옛날에도 그래서 여성 신학자들은 옛날에도 처음부터 여집사님이 안수받은 여집사님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브리스기라 아굴라 온 생명을 바쳐서 바울을 도왔던 충성스러운 제자 16장 15절까지 이렇게 26명, 7명의 그리고 온 교회 문안에 인사를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중에 13절 말씀 보면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고 합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말하는 루포는 누구이며 그 루포의 어머니는 누구인가 하는 것입니다. 루포와 루포의 어머니를 알기 위해서 루포의 아버지가 누구인가를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마가복음 15장 21절 이하를 보면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 구레네 시몬 이런 말이 나옵니다. 구레네 시몬은 북부 아프리카에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와서 이를 보고 예수님의 십자가 일행을 구경하다가 갑자기 십자가를 짊어진 사람입니다. 구레네 시몬은 갑자기 짊어진 십자가였지만 처음에는 왜 내가 갑자기 이런 십자가를 져야 하는가라는 걱정이 큰 겁이 났을 것입니다. 두 번째의 심리적 상태를 보면 왜 내일까? 왜 내가 이 많은 사람 가운데 예수의 십자가를 대신 져야 할 것인가에 대한 하나의 불평의 마음이 생겼을 것입니다. 그러나 대신 십자가를 짊어지고 한 걸음 한 걸음 가는 동안에 예수의 십자가를 통해서 자신의 삶을 돌이켜보고 반성하고 뉘우치고 회개하는 그런 작업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전적으로 새로워진 하나의 신앙의 체험을 하였을 것입니다. 그러고 난 후에 고향으로 돌아가서 자신의 아들과 아내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하나의 복음을 이야기하고 온 가정이 믿음의 가정으로 구원받은 가정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로마로 이주해 가서 로마 교회의 중추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 됐다는 것을 우리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생각에 구레네 시몬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대신 진 구레네 시몬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면서 이상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마음에 끌리는 이분이 누구인가 마음에 끌리는 그런 하나의 상태가 있을 것입니다. 신앙도 황성교회 아름다운 교회 마음에 끌리고 온 교들이 마음이 열리고 관심을 기울이는 끌림이 있어야 그 교회는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누구에게도 관심이 없는 교회, 누구에게도 마음에 끌림이 없는 교회는 교회지만 유사교회입니다. 모두에게 마음이 관심이 있고 모두에게 마음이 끌리는 끌림의 단계가 필요합니다. 아마 구레네 시몬은 십자가를 지면서 십자가의 주인인 예수 그리스도에게 마음에 끌리기 시작하는 끌림의 단계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둘째로 구레네 시몬은 한 걸음 두 걸음 십자가를 대신 짊어질 때에 뭔가 예수님의 십자가가 자신을 찌르는 찔림의 단계를 경험했을 것입니다. 내가 지나간 모든 삶 가운데 잘못들을 돌이켜보는 예수님의 모습으로 예수님의 십자가로 자신을 돌아보는 찔림의 사건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뉘우치고 회개하는 그런 사건이 있었을 것입니다. 셋째로 보면 구레네 시몬은 나 자신과 우리 자신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놓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마음속에 큰 감동의 울림의 사건이 있었을 것입니다. 누군가 저에게 신앙이 뭘까 물으신다면 저는 신앙은 울림, 감동을 주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구레네 시몬에게 엄청난 삶의 감동이 되었을 것입니다. 왜 한국 교회가 한국 사회에 신뢰를 받지 못하느냐, 감동을 주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겠는가 생각합니다. 구레네 시몬은 갑자기 대신 짊어진 십자가는 자신에게 엄청난 감동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구레네 시몬은 한 걸음 한 걸음 대신 짊어진 십자가였지만 이 십자가가 자신의 생명을 살리는 구원의 살림의 십자가로 생명 살림의 십자가로 다가온 것 같습니다. 구원의 십자가로 다가왔습니다. 이렇게 본다면 십자가 길의 길 자체가 구레네 시몬에게는 엄청난 신앙의 사건이었다. 첫 번째가 뭐라 그랬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마음이 끌리고 끌림이. 두 번째는 찔림, 십자가를 통해서 내 모든 삶을 돌이켜보면서 회개와 뉘우침과 반증이 있었으니까 찔림이 있었을 것이고, 또 십자가는 나 자신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놓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볼 때마다 마음에 큰 감동, 울림이 있을 것입니다. 이런 구레네 시몬은 그 다음부터의 삶은 생명을 살리고 남을 살리는 구원의 증언자가 되었을 것입니다. 살림의 사람으로
받겠습니다. 사랑하는 재직 여러분, 황성교회 교회 여러분, 황성교회는 적어도 이 네 가지의 신앙의 모습들이 넘치길 바랍니다. 예수님 말씀에 마음이 끌리고, 그리고 예수님 말씀을 읽을 때마다 마음이 찔리고 뉘우치고 새로워지고, 예수님 말씀으로 큰 감동을 받고 예수님 말씀을 이어서 구원하고生命을 살려내는 그런 황성교회가 된다면, 그런 재직회가 된다면 황성교회는 한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교회가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한 번 짊어진, 그것도 대신 짊어진 십자가가 있는데, 하나님은 구레네 시몬과 그의 가정을 축복해 주셔서 그들 모두가 하나님의 일에 귀하게 쓰임을 받았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 모두가 삶의 기쁨과 감사와 헌신과 봉사가 넘쳤던 축복의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그들의 손길이 맞닿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고 풍성하였으며, 그들의 헌신과 봉사의 손길이 맞닿는 곳곳마다 30배, 60배, 100배의 넘치는 은혜가 있었을 것입니다. 흔히들 우리들은 십자가를 짊어진다고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빠져버린 십자가를 짊어질 때가 있습니다. 예수 없는 십자가를 짊어질 때가 있습니다. 흔히들 우리는 십자가를 짊어진다고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하여금 나를 따라오게 하는 십자가 아닌 십자가를 지는 척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흔히들 희생과 헌신, 사랑과 용서, 나눔과 섬김이 없는 십자가는 서로 짊어지려고 하지만, 나의 시간과 물질과 나의 노력과 수고와 나의 헌신과 봉사가 담기는 십자가는 꺼려하거나 머뭇머뭇할 때가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참 제자의 모습이 아니며 새해 날마다 새로워지고자 하는 새로운 신앙의 모습도 결코 아닙니다. 저는 한국 기독교회의 초기의 모습, 아름다운 초기의 모습들을 황성교회가 이어갔으면 합니다. 초기 한국 교회는 말씀을 사랑하는 교회였습니다. 늘 말씀 읽고 말씀을 외우고 말씀을 연구하는 교회였습니다. 바이블 러빙, 말씀을 사랑하는 교회입니다. 두 번째 초기 한국교회의 좋은 점은 머니 기빙, 열심히 헌금하는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선교사의 자료 보면 데이 오프링, 날 연보를 드리는 교회였다고 이야기합니다. 날 연보란 말은 일주일 가운데 하루를 끊어서 교회와 이웃을 위해 봉사하는 날로 정했습니다. 날도 헌금이다. 물질도 헌금이지만 일주일 가운데 하루, 주일 외에 하루도 끊어서 교회 이웃에게 봉사하는 것도 헌금으로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초기 한국교회의 좋은 점입니다. 그리고 초기 한국교회의 세 번째로 좋은 점은 재해를 당했거나 지진이 났거나 수해를 당했거나 화재를 났을 때 기독교인 비기독인 가리지 않고 팔을 걷어붙여 봉사한, 사회와 이웃을 위해 봉사한 전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초기 한국교회의 네 번째 아름다운 전통은 한국교회는 사회와 이웃과 민족을 이끌어가는 지도력을 갖춘 교회였습니다. 그런 점에서 경주에 있는 황성교회는 초기 이 아름다운 전통을 이어가는 그런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저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할 때마다 아름다운 향기를 발하는 풀, 허브란 풀을 생각합니다.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는 허브란 풀 중에 다임이란 풀은 그 풀을 찢어 빻아야만 향기를 낼 수 있습니다. 가만히 두면 향기가 나지 않습니다. 찢고 빻아야만 향기가 납니다. 허브 중에 라벤더란 풀은 그것을 부수어야만 향기로운 기름을 얻을 수 있습니다. 허브 중에 로즈마리라는 풀은 잘게 쪼갤 때 아름다운 향기를 바란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잘게 쪼개고 부수었으며 자신을 십자가에 찢어 희생함으로써 우리들의 값진 구원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우리들에게 가장 아름다운 향기를 날려보내 주셨습니다. 그리고 무엇으로도 견줄 수 없는 축복된 삶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다임처럼, 라벤더처럼, 로즈마리처럼 새해 새로워진 신앙으로 헌신과 봉사를 다짐하고 실천해 나간다면 황성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교회 울타리를 넘어서 경주 전역을 아름다운 향기로 변화시켜 가시라 믿습니다. 황성교회의 아름다운 신앙의 향기가 우리의 가정으로, 우리의 사회로, 오늘의 세상으로 번져나가 한국을 살릴 수 있는 그리스도의 거룩한 향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첫 번째는 재직 헌신과 봉사를 다짐한 재직 여러분들에게 온 교회의 십자가의 정신, 십자가의 길, 고되고 힘든 길 같지만 영광된 축복된 길이라는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두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오래전 프린스턴 신학교의 총장이었던 존 맥코이라는 분은 기독교의 상징은 여러 가지 있지만 그 중에 하나는 십자가이다. 그 중에 두 번째는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기독교 그러면 상징물로 뭐를 들 수 있겠습니까? 기독교의 상징이 뭐겠습니까? 십자가, 또 어떤 것이 있겠습니까? 속으로는 다 생각이 있으겠죠. 말하기가 좀 먼저 말하기 어려운데, 어쩌면 성경 말씀이 될 수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교회의 종소리 될 수 있는 것이고 여러 가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존 맥코이라는 분은 십자가와 수건이 기독교의 중요한 상징물이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4절로 15절의 말씀 보면, 예수께서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허리에 두르시고 배에 물을 부어서 제자들의 발을 씻고 닦아주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존 맥코이 박사는 십자가와 수건이다, 허리에 수건을 동시에 메고 때 묻은 발을 닦아주고 상처받는 사람의 눈물을 닦아주고 아픔을 쓰다듬어주는, 용기를 주는 이런 수건이 있어야만 교회는 교회다워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고린도전서에 이어 비슷한 성만찬의 말씀이 나오지만, 성만찬의 말씀은 이것은 여러분들을 위한 나의 몸입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을 위한 나의 구원의 피입니다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이 요한복음 13장 14절 15절에는 생략하시고, 이로써서 허리에 수건을 동여 매시고 제들의 발을 닦으셨다라고 말 나옵니다. 저는 이 말씀이 저에게 큰 감동이 됩니다. 요한복음 당시의 신앙인들이, 주 110년, 120년 당시의 신앙인들은 주일 예배만 참석하면 신앙의 의무를 다했다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성찬식에만 참여하면 기독교인의 의무를 다했다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이것이 가장 좋은 신앙으로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저자 요한은 이렇게 교회 주일 예배에만, 교회만 참석하면 신앙의 의무를 다했다고 생각하는 형식적인 신앙, 습관적인 신앙, 고정화된 신앙, 딱딱하고 몸이 건조한 신앙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것 같습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요한복음은 예수님께서 이것은 여러분들을 위한 나의 몸입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을 위한 나의 피입니다 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아무 말 없이 허리에 수건을 동이면서 몸소 제자들의 발을 씻고 닦아주는 실천으로 모범을 보이고 있습니다.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는 예수님의 모습은 남의 때 묻은 발, 더러운 발을 씻어주지 못하는 나약한 신앙은 예수는 거리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남의 아픔과 약점과 허물을 덮어주지 못하고 감싸주지 못하는 신앙은 오늘 말씀 보는 예수 그리스도와는 관계없는 하나의 신앙의 모습입니다.
사랑의 실천이 없는 신앙은 오늘 보여주는 요한복음에 보여주는 이 허리에 수건을 통이신 예수와는 거리가 멉니다. 그렇기에 요한복음 13장은 당시 교회에 대해서 새롭게 개혁하고 새롭게 아름다워지는 교회로 다시 출발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의 말씀을 기도한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6장 1절로 15절 사이에 26명의 이름을 열거하고 그리고 교회를 섬기고 봉사하는 모든 교우들에게 일일이 문안합니다. 바울이 열거한 그들의 신앙은 여러 사람들의 신앙들을 종합해 보면 여집사 베베처럼 묵묵히 섬기는 일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처럼 온 마음과 정성과 충성을 다하는 그리스도인, 복음으로 견고하며 강건하며 흔들림이 없는 순종하는 기독교인, 지혜로운 그리스도인, 따뜻한 환대의 마음으로 봉사하는 그리스도인, 신앙의 비전을 가지고 열정적으로 교회 봉사하는 사람들, 이것이 로마서 16장에 보여주는 교인들의 모습들입니다. 신앙의 열정들을 가지고 있느냐. 영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Without passion, 열정이 없이는 there is no life at all. 삶이 아니다. 열정이 없는 삶은 살아가는 것이지만 참 삶이 아니다. 열정이 있는 신앙은 참 신앙의 모습이 아닐 것입니다. 사랑하는 황성교회 재직 여러분, 온 교회 여러분, 교회에 나와서 말씀을 드리고 찬송 부르고 하는 모든 신앙의 이 과정 하나하나도 중요하지만 열정을 가지고 봉사하고 기쁨으로 헌신하고 감사함으로 봉사한다면 우리 한국 그 수많은 교회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교회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가는 곳이 어느 곳이든 허리에 수건을 동여매고 등에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찔러지는 마음으로 힘차게 나가야 할 것입니다. 누군가 아프고 상처받은 사람,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적이고도 헌신적인 사랑으로 씻어주고 닦아주며 감싸주는 재직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십자가와 수금만 있으면 교회는 저절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십자가를 짊어진 나 자신이 새해를 살아가야 되고 허리에 수건을 동이신 마음, 그런 생각으로 새해를 살아간다면 이 새해 속에는 30배, 60배, 100배 우리가 상상도 못할 축복이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 구레 시몬은 십자가를 짊어지고 앞서가신 예수님의 뒤를 따라간 사람입니다. 마가복음에 나타난 알렉산더 루포의 아버지 구레 시몬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앞서가신 예수님을 따라갔다. 이게 오늘 마지막으로 결론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예수님, 앞서간 예수님을 철저하게 뒤따라가면서 감사하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말씀 묵상하고 신앙을 실천해 나간다면 반드시 그곳에는 하나님의 축복이 보장되어 있으리라 확신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황성에 자리한 황성교회, 이 교회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교회로 만들어 주시고 사람들 보기에 가장 축복이 담겨있는 교회로 만들어 주셔서 온 교회가 감사하고 기쁘고 온 교회가 서로 나누고 온 교회가 지역사회를 봉사하는 한국교회의 제일 가는 교회로 삼아 주시옵소서. 이 강단에 우리를 퍼지는 말씀, 이 말씀이 치유의 능력이 넘치게 도와주시고 온 재직들의 손길이 맞닿는 곳곳마다 30배, 60배, 100배의 은총이 넘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에 속한 연로하신 분이나
태어있는 어린 10년까지도 하나님의 축복해 주셔서 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이 넘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